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목의 알랑가몰라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목의 알랑가몰라 TV의 이 39회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 5번째 시간인데요. 한국의 기독교를 병들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집 뒤뜰 데크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지금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조금 전에 한 20분에 걸쳐서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를 끄고 SD 카드를 넣어보니까 완전히 맹탕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똑같은 내용의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촬영분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대형화의 바람으로 한국 기독교에 병들게 한 원인 5번째 원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요 1950년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산업화를 통해 OECD 국가에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에 랭크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우리 한국을 가리켜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아주 극찬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한국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분야라든가 혹은 음악 분야라든가 혹은 각종 예술 분야라든가 기술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한국 건립 이후에 사상 최대로 빛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또 매우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데요. K-팝은 또 어떻습니까? 걸그룹들의 가수들이 미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식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7, 8년 전에 가수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좀 코믹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춤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BTS 방탄소년단 세계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속된 말로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도요 12학년 티네이저 우리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친구들이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왜 한국말을 배운대? 라고 물어보니까 K-팝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BTS의 나라 한국의 말을 하는 것이 자기들 사이에는 매우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완전히 백인들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 학생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발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는 1973년도 빌리그레함 초청 대규모 전도 집회를 위시하여 74년도 빌 브라이트 박사의 초청 대규모 전도 집회
엑스폴로 74를 기점으로 1980년도 빌 브라이트 박사 초청 역시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표어로 정말 성공적인 기독교의 전도 집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급성장하여 지금은 전 국민의 비율 28%라고 하는 숫자가 기독교인, 물론 여기에는 구교 캐톨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놀랄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우리가 자랑으로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기독교는 외형적 성장과는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놓여 소위 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린 그런 수치스러운 비아냥 섞인 말을 들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무엇이 한국의 기독교를 병들게 하였나요? 그 원인으로 저는 오늘 교회의 대형화 현상이라고 하는 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장의 비법이라든가 혹은 성장의 기술이라든가 혹은 성장의 기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기업인 마냥 실적을 논하고 세일즈의 기법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는 앞다투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설치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게 하여 결국은 교회의 외형, 몸짓을 불리는 데에 역점을 두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결과로 교회의 외적인 성장, 교회의 몸짓은 공룡처럼 거대하게 변해 있지만 제적인 내용적 측면에서는 성숙한 기독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외면한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가 원하시는 기독인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성공하는 모습, 건강한 모습,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대형화되어 있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교회의 건물, 물론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좁은 길입니다. 평탄하고 잘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의 길이 아닙니다. 걸작박과 같은 험난한 길입니다. 자칫 한눈 팔다가는 큰 사고를 감수해야만 되는 바로 그런 길 말입니다. 이 길은 섬김을 원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희생을 요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와 용서를 해야만 한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 빛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죽어지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실질적인 측면엔 다소 외면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는지 깊이 있게 반성해 보게 되어집니다. 전 국민의 복음화를 외치면서 타교인 빼앗아 내 교회만 채우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가 결국은 성숙한 기독인으로서의 삶을 외면한 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버리는 개독교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칭호를 들어야만 하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은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한 원인으로 한국 교회의 대형화의 바람이라고 하는 답으로서 오늘 알랑가 몰라 TV 39번째 시간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